우리 철야 시간마다 성경의 위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고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큰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또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는, 우리의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회개의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솔로몬의 기도, 우리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3장입니다. 열왕기상 제3장 514면입니다. 514면.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514면 열왕기상 제3장 4절 제가 읽고요, 5절 여러분 읽어주시고 1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할머니, 우리 입이 빠른 할머니하고 퉁명스럽게 짝이 없는 할아버지가 옛날에 살았더랍니다. 어찌어찌하여 마술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3가지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 서로들 의논을 하다가 나불나불거리던 할머니가 그냥 이따만한 소세지나 하나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천장에서 소세지가 뚝 떨어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냥 이 귀한 소원 3가지를 할머니가 하나 까먹어버렸단 말이에요. 화가 난 이 할아버지가 그놈의 소세지 할망구 콧구멍에 갖다 박혀버려요. 그러니까 그 큰 소세지가 할머니 코에 가서 확 박혔단 말이에요.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어때요? 해요? 소원 2가지를 써먹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서 할 수 없지 뭐. 아이고 할망구 코 잔등에 붙은 소세지나 떨어지라. 그래서 소세지가 뚝 떨어졌대요. 그래서 소원 3가지를 다 까먹고 말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얘들아, 내가 네게 꼭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 어떤 소원을 들어줄까? 내게 구하라. 무엇을 줄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멋진 기도를 할 것 같은데, 그게 내가 멋진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게 결국은 나를 해치고 내게 별로 유익되지 못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밤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배운다고 하는 것, 특별히 이 지혜로운 솔로몬을 통해서 기도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밤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지혜요, 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가 재판하는 것 보면 아마 전무후무한 아름다운 재판을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3천 잠언을 남겼습니다. 1,005곡의 노래를 남겼어요. 그리고 병거 1,400을 친히 만들어서 국방력을 튼튼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보다 솔로몬이 참 지혜로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마누라가 1,000명이야. 나는 한 명도 제대로 관수 못해가지고 맨날 나는 구박당하는데 1,000명의 마누라를 잘 거느렸으니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저는 아내가 하나인데 그 하나 거느리고 하나 모시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이 1,000명을 잘 간수한 거 보니까 틀림없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면서도 솔로몬의 기도를 부러워하는 사람 많지 못해요.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의 기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에서 왔는가? 솔로몬의 기도로부터 솔로몬의 지혜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하기 전에 오늘 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배우고 솔로몬의 기도를 부러워할 수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얻어 누릴 수 있는 복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니, 여기 보니까 3절에 우선 우리 오늘 읽었던 4절보다도 한 절 우리가 앞으로 가서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3절부터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거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거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참 사랑했어요. 그리고 법도를 잘 따라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 무슨 말이 나오는 거 아니?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오히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행했다. 오히려 사랑하는 것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도 귀했고 여호와의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것도 귀했지만, 오히려 솔로몬의 영성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가 예배하는, 그가 제사하는, 그가 기도하는 삶의 자세였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사하며 분향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제사하며 이 얘기는 계속적으로 제사하더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더라. 한두 번 끌적끌적 하다가 못 찾겠다 꾀꼬리가 아니고 그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더라, 지속적으로 예배하더라.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제사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3절 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 말고요. 그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해 보면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밤에 만났는데 내일 아침 또 만나고 싶어요. 아침에 만났는데 점심 같이 먹고 싶어요. LA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같이 살자. 그걸 말하여 이름하여 뭐라고 그래요? 결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얻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얻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얻는 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얻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하면 실패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계획하는 거, 내 잔재주 부리는 거, 내가 뭐 기가 막힌 경험 가지고 하는 거, 이건 백발백중 실패예요. 여러분, 경험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꾀가 얼마나 그거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갈 때 그거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인생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세계를 나아가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얻는 아이디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그 당시는 앞부분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마을 산당 위에다가, 산에다가 그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기브온엔 특별히 큰 산당이 있어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을 찾았다 그랬는데,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은 기브온에 큰 산당이 나왔어요. 아마 그것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그런 산당이 아닌가,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대개 보면 새벽에, 낮에, 뭐 저녁에, 그래서 1000번 기도하는 거, 그래서 1000번제라고 그러는데 1000번 번제가 아니고 1000번제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1000번 번제라고 한국교회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1000번 번제가 아니고 1000번제입니다.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사를 하려고 하면 몇 날 며칠 걸렸을 거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총력 기도, 몽땅 쏟아부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총력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5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밤에 꼭 이 얘기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예, 하나님 앞에 꼭 이 얘기를 듣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 얼른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솔로몬은 뭐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은 구구절절 감사를 쏟아놓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내가 여기 왕의 자리에 된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구구절절 감사를 쏟아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7절 8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백성들은 많고 내 사명은 귀하고 할 일은 많은데 내가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겸손한 기도를 지금 쏟아놓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도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솔로몬이 기도하던 이때에 임금의 막 올랐을 때가 성경 주경가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20대 초반쯤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생각이라 20대 초반, 나는 작은 아이라 철없는 아이라는 뜻이겠구나,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참 하나님 제가 철없이 살았습니다. 인생을 다 득도하고 난 다음에, 인생을 살아본 다음에 돌이켜보면서 겸손을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20대 초반 온 나라가 내 손 안에 있어. 뭐가 부러울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금 겸손하게 나는 작은 아이라 얼마든지 20대 초반에 식음방을 뜰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식음방을 뜰 나이. 그러나 전혀 그러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복이다. 겸손이 복이다.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아직까지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타이타닉의 기록을 이렇게 쭉 이렇게 컴퓨터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 보고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그 기록은 또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 타이타닉이 왜 그런 큰 엄청난 끔찍한 사고를 일으키게 됐는가,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가 너무너무 호화찬란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음식들이 너무너무 찬란해서, 그리고 그 밝은 조명등이 그냥 찬란하게 바다 가운데 비춰서 지금 바다를 가르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황홀경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애인에게, 자기 부모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무전을 치기 위해서, 전보를 치기 위해서, 편지를 치기 위해서 무전실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요. 술 취한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 막 몰려. 그래서 이 본부에서는 지금 앞에 거대한 빙산이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타전을 했는데도 무전실이 너무 초만원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본부에서 날아오는 무전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어쩌다가 직원 한 사람이 무전을 감지를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응답하는 거 아니? 타이타닉이 보통 배냐? 빙산이 쪼개질 것이다. 만약에 타이타닉하고 빙산하고 부딪히면 빙산이 박살날 것이다. 타이타닉은 절대로 깨지는 배가 아니다. 이 엄청난 배가 어떻게 그따위 빙산에 부딪혀서 이것이 깨진단 말이냐. 그러고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교만을 떨다가 이게 망했다는 얘기고요. 첫 번째는 너무 황홀경에 빠져서 무전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 이 안에 전파가 지금 가득히 있어요. 여기 수많은 전파들이 날아다닌다고. 라디오 갖다 놓고 사이클 착 맞추면 무슨 소리든지 다 들을 수 있어요. 미국의 소리도, 중국의 소리도, 프랑스의 소리도, 무슨 소리도 지대로만 맞추면 다 들을 수 있다고. 이 자리에서 여기 영상이 무지무지 떠다닌다고요. 이게 이 시간에 아마 틀면 여기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용의 눈물이 나오는지, 이 시간에 아니면 이 시간에 무슨 홍길동이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여기다 맞추면 KBS 아니면은 MBC, SBS 뭐든지 잡을 수 있다고. 영상을 잡아낼 수 있다고. 미국의 방송도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수많은 영상들이 여기 막 지금 떠다닐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영적인 수많은 전파들이, 영적인 영상들이 여기 지금 가득히 떠다닌다고요. 그걸 우리가 잡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영상과 만나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이 세상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얘기만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요즘은 좀 덜합니다마는 이 신도시가 처음 개발되어졌을 때에 그 자유로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생겨졌을 때에, 그리고 제가 능곡에 있을 때 신도시의 전도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새벽에 신도시에 있는 교우들을 몇 분 모시러 이렇게 봉고차를 몰고 신도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몇 분 모시고 능곡으로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다시 모시다 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새벽에 오다 보면 길바닥에 고양이들이 그 차에 치여가지고 이렇게 막 죽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보면 앞뒤에 돌아보고 아무도 없으면은 그걸 그냥 적당히 그냥 좀 발로 밀어가지고 저 논두렁에 밀어놓기도 합니다만은, 그 보면 고양이들이 그 비참하게 죽어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고양이가 금방을 떨다 그렇게 죽는다네.
왜냐면 고양이는 지가 무지 세상에서 저보다 빠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기 있는 쥐새끼도 그냥 가서 탁 뛰면 탁 잡죠. 으슬으슬 가다가 사람이 잡으려고 하면 푹 움직이니까 사람이 자기를 못 잡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저보다 빠른 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저만큼 뭐가 하나 눈이 이만한 불을 켜고는 달려오는데 가까이 오면 홀짝 피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식은방 떨다가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지 한계를 몰라서 죽는다노만,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한계를 안다고 하는 게 복입니다. 내 한계를 깨닫고 살아간다는 게 축복이에요. 한계를 알면 기도하게 됩니다. 한계를 알면 겸손하게 됩니다. 한계를 알면 전능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계를 알면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들어 오시는 전능한 손을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한계를 알고 살아야 돼요. 이게 좀 금방 떨지 말고 좀 겸손하면 기도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래요? 내 자신을 알라. 수학 선생님 뭐라고 그래요? 내 분수를 알아라. 지리 선생님 뭐라고 그래요? 내 위치를 알아라. 미술 선생님 뭐라고 그래요? 내 꼬라지를 알아라. 내 자신을 알아라. 내 자신을 알아라. 그 다음에 국어 선생님 뭐라고 그래요? 내 주제를 알아라. 자, 우리 그 다음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9절. 자,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욕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욕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로잡히고 나면 사람들이 우둔해집니다. 세상의 욕망만 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꼴이 우스꽝스러워집니다. 추해집니다. 땅에 매이게 되면 사명을 망각하게 됩니다. 멍청이가 됩니다. 여러분 참 어렵죠. 지금 뭐 세상 어디에 가도 다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뭐 우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너무 울지 마세요. 너무 울지 말고 바른 기도를 좀 하자고요. 바른 기도를.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 왔을 때 너무너무 답답해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감사해서 기도하러 오신 분도 계실 테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마냥 즐거워서 오신 분도 계실 테고 그럴 겁니다. 아마 오늘 밤에 우리 청년들, 오늘 밤에 또 청년부들이 밖에 가서 우리 수련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오늘 밤 철회하면서 아마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또 저기서 기도하고 사방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 먼저 기도할 걸 먼저 기도하는 게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에 어떻게 살았어요? 요즘 그래도 오늘 저녁 굶고 온 사람은 없잖아요. 걸핏하면 우리 굶었잖아요. 여러분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저도 보릿고개를 알고 저도 쑥버무리가 아니라 쑥버무리기. 여러분이 쑥떡은 그거 고급 떡이었다고요. 쑥떡을 어찌 그거 다 그렇게 찧어서 다 먹습니까? 쑥버무리기. 쑥을 그냥 덜어가 가지고는 쑥을 뜯어다가 오면 그게 밀가루가 또 많았습니까? 밀가루를 적당히 묻혀가지고 밀가루를 그냥 쑥떡하고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면 그게 쑥떡이 되는 거지만은 아예 그냥 쑥에다가 밀가루 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적당히 뿌려가지고는 그냥 밥 위에 턱 얹어놓으면은 그거 먹고 살았잖아요. 그거 간장에 턱 찍어 먹고 말이죠. 그거 먹고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쑥이 기가 막힌 보약이라는 말 그게.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보약이야 보약. 이게 적당한 은혜스러운 예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또 그렇게는 안 했어요. 저는 또 어머님은 내가 귀하다고 그래서 맨날 뭐 귀한 걸 먹였다는 건 괜찮은데 우리 친구들은 보면 그게 맨날 아침에도 고구마, 점심에도 고구마, 저녁에도 고구마, 도시락도 고구마. 한 달 동안 고구마를 먹었는데 이상하게 고구마는요, 고구마 먹고 나서 싸면 똑같은 고구마가 나옵니다. 그게. 그게 어찌 고구마는 그렇게 고구마가 나오죠? 껍데기 벗긴 고구마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옛날 사람들은 그러다가 하다가 고구마가 제때 못 나오면 그게 이제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게 곤란해져서 그래서 이름하여
찢어지게 가난하다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찢어지냐 아시겠죠? 그러고 우리가 살았죠. 그러고 우리 살았다고요. 근데도 우리 잘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잘 살았어요. 문제없이 살았다고요. 문제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또 우리가 옛날에 좀 고생했던 거 생각한다고 하면, 좀 우리가 조금 IMF 때문에 조금 뭐 돈벌이 좀 약한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좀 너무 우리 좀 사치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사치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주의 마음에 맞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맞은 기도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을 주셨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장수를 주셨어요. 여러분 또 우리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또 뭘 하나 붙입니다. 하나님 부와 영광과 장수도 하나님 보너스로 주는 거 잊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또 도장까지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랬을 때 정말 깨끗하게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특별히 오늘 밤에 기도를 하실 때는 여러분 영적인 복음을 위해서 좀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나머지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가운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 또 여러분이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오늘 밤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좀 기도하지 좀 우리 땅의 것들 작은 거 그런 걸 좀 나중에 기도하고 그것도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좀 더 큰 엄청난 기도를 위해서 우리 그런 기도를 좀 해보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 마지막 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시작.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원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번제를 드렸어요.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수원제를 드렸어요. 여기 숫자는 무슨 숫자냐면 갚는다 그런 뜻이고 은자는 은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갚는 제사를 드렸어요. 이미 말 한마디 듣고 이미 감사제사부터 먼저 드렸어요. 이미 응답받은 감사제사, 은혜를 입은 감사제사를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은혜의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더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었어요. 조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라는 청년이 착하기는 착한데 좀 모자랐어요. 약간 모자란 듯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너같이 조금 둔한 애는 필요 없다 그래서 잘라냈어요. 대개 잘라내면 대개의 그 실직을 당하면 막 와가지고 소리지고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고 욕하고 말이죠. 막 악을 쓰고 이러는데 이 조라는 청년은 착해가지고는 그리고 자기가 잘려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그래도 이 회사를 통하여 밥벌을 먹고 살았거든. 그래도 지금까지 윗 과장이 자기를 잘 돌봐줬거든. 그게 고맙더란 말이죠. 그래서 잘려지고 난 다음에 일일이 사장부터 찾아다니면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사장님을 만나가지고는 사장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저처럼 미련한 것 회사에 별로 도움도 되지 못했는데 그동안 잘 거두어 주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그래도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과장님 찾아다니면서 다 이게 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동안 나 같은 거 미련한 거 과장님 밑에서 두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과장님 참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서류를 잘못 만드는데 그때 꾸미는 거 서류를 작성하는 걸 가르쳐 주셨죠? 참 고맙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 배웠는지 모릅니다.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감사하다는 걸 다 했어요. 감사기도를 감사 표시를 다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기도도 못하니까 하나님 나 이제 어찌해요? 어떡한단감요? 하나님 어떡한단감요? 그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진실이 아니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정직이 아니냐, 정직해라 진실해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정직할게요 진실할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눈앞에. 하나님 이게 뭔갑류 그랬더니 그 뭐 하나님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길거리를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 다리가 하도 아파서 다리를 풀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와서 이러고 이제 휘바람을 불면서 이러고 가는데 보니까 자동차를 파는데 자동차 파는 조그마한 가게가 하나 있더랍니다. 자동차 세일하는 가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나 자동차 팔아볼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가 도무지 안 팔리던 그럴 때인데 그럼 네가 한번 팔아봐라. 팔면 파는 대로 너한테 절반씩 내가 파는 대로 주마. 근데 손님이 왔는데 앉아서 정직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중고차를 사러 왔는데 이 자동차의 좋은 점은 무엇이고 나쁜 점은 무엇이고 이 자동차를 사면은 뭐고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진실하게 말도 제대로 못한 게 떠듬떠듬하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지금까지 보면 좋은 점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뭐 요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요런 거는 요런 점이 좋고 이 선생님이 만약에 타시려고 하는데 이런 점을 사신다고 하면 이 차 정도도 괜찮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듣지도 못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살 바에는 이 청년한테 사야 되겠다. 약간 떠듬거리니까 남을 속일 것 같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샀어요.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돈 한 푼 만지지 못하다가 중고차 한 대 팔고는 돈을 받았잖아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너무너무 펄쩍펄쩍 뛰면서 그냥 집에 와가지고는 있다가 그 아내가 또 똑똑했던 모양이죠.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자동차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 끼 밥 먹고 근데 자동차를 팔기 시작하는데요. 이 조라는 청년 하나 때문에 이 중고차를 팔던 가게가 아예 한 부록 전체가 자동차 세일 부록이 됐고요. 여러분 기네스북이라는 책 알죠? 기네스북이라는 책에 보면 이 조라는 청년의 얘기가 나오는데 기네스북에 보면 뭐 머리카락이 제일 긴 사람, 참 할 일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8m 20cm, 손톱을 제일 길게 기른 청년 57cm. 별의별 기네스북에 나오는 게 별의별 얘기가 다 오는데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를 많이 판 청년 조에 대한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든지 여러분 눈앞에 뭐가 왔다 갔다 하든지 달러가 왔다 갔다 하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서로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보내줘요. 길을 열어줘요. 믿습니까?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든지 여러분들 오늘 밤에 주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영적인 우리 전쟁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세요.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귀한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